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테드 윌리엄스라고 하는 미국의 한 대학교 조직신학 교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종교라고 하면서 한 종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무엇일 것 같으세요? 저마다 기독교일까? 천주교일까? 불교일까? 아니면 요즘엔 이슬람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글을 읽어 나가는데 이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셀프 워십, 그러니까 자기를 숭배하는 사상이 전 세계 가운데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인들 중에 84%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 삶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큰 목표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미국인들 중에 86%는요, 자기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미국인들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도 점점 자기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 중요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스스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이전에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순서가 무너진 채 나의 삶을 즐기며 추구하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혹은 부처님에게 기도하고 알라신에게 기도하는 그런 종교보다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나를 위해 섬기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 교수가 꼬집어서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대체하는 그들이 만든 새로운 6가지의 계명을 따르며 산다라고 하면서 글을 이어나가더라고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당신의 마음은 진리의 근원이자 기준이다 라는 게 그들의 첫 번째 계명이래요. 당신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최고다. 두 번째는 당신의 감정은 권위가 있다. 내 기분이 최고다. 세 번째는 당신은 주권자이다. 당신이 최고다. 네 번째, 당신은 위대하다. 다섯 번째, 당신은 최고의 선이다. 여섯 번째, 당신은 창조주다. 이렇게 스스로가 최고이고 스스로가 다 할 수 있고 자기의 마음이 가장 중심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꼬집으면서 이런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숭배라는 종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 10계명의 말씀을 정리하는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조를 드렸어요. 10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 주신 10가지의 약속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10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혹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뭔가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답답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는데, 실상은 그 울타리가 우리를 가둬놓는 울타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울타리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닭 사진을 띄워드리면서 교회 옥상에 가면 닭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점심 때 우리 여선교회 이제 임원들과 같이 국수를 삶아서 밥을 먹는데 권사님께서 정말 거기 가니까 닭이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닭이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닭들이요, 정말로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저는 저 닭들이 닭장 안에 갇혀 있어서 답답해서 나온 줄 알았는데, 물론 잠깐 바람 쐬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 나온 닭들이긴 하지만 위험한 상황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저 닭들이 그 비좁은 닭장 사이로 몸을 구겨가면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살아갈 때에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칠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울타리 밖에서 답을 찾고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 하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십계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성막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십계명과 성막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비천한 노예의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존귀한 제사장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충분히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과 하나님이 주신 이 성막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노예에서 제사장이 되는 가장 비천한 삶에서 가장 존귀한 삶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변화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오늘날의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막은 오늘의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워요.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어지러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귀담아서 살펴 들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막이요,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성경 통독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같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 범위를 이렇게 숙제로 드리잖아요. 하루하루에 지정된 범위를 여러분들께 날마다 아침마다 카톡으로 전해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진도를 나가는 게
굉장히 수월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 이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고비가 어디냐 하면 바로 출애굽기 25장,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성경 통독을 해나가면서 만나는 첫 번째 고비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부터 성막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시작이 되는데 이 설명이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나 이 측량 단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센티미터, 킬로그램 이런 단위를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고 알아듣기 어려운 개념의 단어들이 막 등장하다 보니까 이거를 읽으면 읽을수록 혼란스럽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우리 이케아 같은 데 가면 조립된 가구가 아니라 이렇게 분해된 가구를 팔고요. 그 가구에는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이 성막에 대한 성경 본문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마치 그 무슨 제품에 들어있는 설명서를 읽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굳이 그 성막에 대한 말씀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놀라운 것은요,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 성경 전체 가운데서 대략 50장 정도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대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복음도 28장밖에 안 되고 마가복음도 16장밖에 안 되는데 성막에 대한 기록이 50장가량이나 분량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경은 성막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더라도 그 의미를 찾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야 할 겁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부터 지난 시간까지 긴 시간 10계명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부터는 또다시 긴 시간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성막을 짓는 데는요, 굉장히 막대한 물자가 들어갑니다. 어떤 학자가 성막을 짓는데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한가를 연구한 결과 약 600만 달러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600만 달러 하니까 크게 와닿지 않으시죠? 제가 네이버에 쳐봤더니 오늘 환율로 600만 달러는 82억 12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성막 하나를 짓는데 82억 정도가 돈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이야 뭐 한 나라나 한 민족에서 82억 정도의 그 돈을 마련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지금 이 성막을 지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 전까지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 신분으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태까지 집도 없고 땅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82억이나 되는 그 엄청난 물자가 들어가는 성막을 짓는다라는 것이 결코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성막을 짓는 중요한 조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나에게 하나님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중요한 조건이 나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것을 너희가 받아서 그걸 가지고 성막을 지으래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만 모아서 성막을 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 부족들마다 일로 모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 여러분들은 얼마씩 해서 각자가 그럼 1인당 얼마씩 부담을 해서 그걸 가지고 성막을 지읍시다. 이게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예물을 자진해서 드리는 것을 받아 성막을 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막을 짓는 데는요, 굉장히 많은 물품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의 목록이 쭉 나와요. 금과 은과 각종 보석들과 실과 무슨 가죽들, 굉장히 진귀한 물품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 물품의 비용을 환산한 금액이 600만 달러이고 82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더 생기죠. 돈이 82억이 있다고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쿠팡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9시 전이니까 물건을 주문하면 로켓 와우로 주문하면 내일 아침 7시 전에 저희 집 앞에 물건이 배송이 오고 친절하게 문자와 사진으로 찍어서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은요, 또 알리, 또 테무 들어보셨죠? 중국에서 직구하는 사이트. 여기서 뭔가를 구매하면 정말 신기하고 진귀한 그 중국의 놀라운 제품들이 일주일 안에 우리 집 문 앞에 배송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돈이 있어도 물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로 성막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아니 하나님, 이 어려운 일을 그냥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지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조건을 내걸면서 성막을 지으셔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모든 어려운 조건을 만드시면서도 그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그냥 던져만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어려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밑바탕을 예비해 두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하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재산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애굽 사람들이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 필요한 것을 내어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만져놓으시고 그들의 그 필요한 것을 가져갈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막을 짓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예물이라는 것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의 노력과 나의 그 열심으로 만들어 놓은 예물, 재산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서 모으고 얻어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올 때 예비하시고 허락하셨던 것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가 너희가 애굽을 나올 때 이러이러한 은과 금과 보석들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취하게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성막을 지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다시 가지고 와, 다 그거 가지고 모아서 성막을 지어야 돼 라고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것을 받아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세요. 조상들 때부터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억울하게 압제당하고 착취당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금과 은과 의복을 받아서 나왔다라고 생각한 사람은요, 자기들이 받은 그 보상과 그 금과 은과 예물을 결코 하나님 앞에 선뜻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기쁨으로 나에게 가지고 오는 것을 받을 거지, 억지로 빼앗아서 할당해서 가지고 오는 것은 받지 않겠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물을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수 없고 성막이 지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종의 신분에서 제사장의 신분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의 것을 하나님은 받으세요. 그리고 그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요,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저도요, 목사로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본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금에 대한 설교는요, 예민합니다. 괜히 조금이라도 잘못 얘기를 해서 누군가 마음이 불편해지고 시험을 들면요, 그걸 수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 중에 헌금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풀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게 설교자의 의무이기에, 어려울 수 있지만, 불편할 수 있지만, 마음에 조금 무거움이 생길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요, 솔직한 마음으로 매번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때로는요,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면서 가지고 나온 은과 금과 보석인데, 그걸 또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밤새 야근하고 먹을 거 못 먹고 특근하고 열심히 건강을 잃어가면서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때로는 어려울 때가, 어려운 마음이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복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비천한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제사장이 되는 인생으로 놀랍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내가 내려놓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그걸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내려놓은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을 주셨고요.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이룰 수 있는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려놓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을 때 베드로가 내려놓은 그물보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더 크게 복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 그를 귀하고 값진 인생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신대요. 그런데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왜 건축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도요,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2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지으시는데요. 그 성막을 왜 짓느냐? 8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짓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그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성소를 짓는다 말씀하셨어요. 이 성소라는 것은요, 사람을 위하여 지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성소는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장소예요.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건물에게 쉽게 거룩한 건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공간이라도요, 그곳을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하지만 작고 낡은 예배당을 보면서도 우리는 저 예배당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은요, 나름대로의 거룩한 공간을 구별하여 놨습니다. 절을 지을 때도 그들은 거기를 거룩하게 구별해 놨고요, 산당이나 신전 같은 특별한 장소를 그들이 짓고 거룩하게 구별해 놨어요. 그런데 그런 장소들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소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결정적인 차이냐 하면요, 다른 모든 종교의 기도처들은 인간이 임의대로 그곳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선정해서 그곳을 지어놓고 거기에다 신을 갖다가 가두어 놨어요. 그런데 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성소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임의대로 마음대로 지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가둬놓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거할 곳을 만드시고 강림하셔서 그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무릇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어야 한다라는 지침을 내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지어놓고 거기에 신을 모시고 여기는 거룩한 곳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침을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내어주신 복된 거룩한 성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성막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막이라 하면
물론 오늘날에는 성막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오늘날로 치면 이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귀히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자기 숭배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들은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은 정말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고 나를 위해서 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자기가 신이 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내가 신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의해서 신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 그분 자체를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며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힘으로 채우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 거하는 그 복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소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내가 중심이 되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시대 속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그 삶이 답답하고 자유가 없고 제한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소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